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다는 건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객관적 대상을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기보다는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이 해석한 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은 본다라는 개념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어떤 사건을 보고도 서로가 느끼는 것이 다르고 서로가 보는 것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그 어떤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완전 다 똑같이 증언하면 오히려 그 증언의 효력이 많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전에 이미 그 입을 맞추지 않고서는 똑같은 사건을 봐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서 조금씩은 그 증언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실이나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주관적 관점으로 왜곡되거나 혹은 나만의 시선과 잣대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 채 무언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전인이 망가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망가져 있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제대로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망가지고 깨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은 눈 뜬 맹인과 눈 감은 맹인들로 가득한 곳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만난 두 맹인이 있죠.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체류지였어요. 6월절 때마다 이제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유대 남성이라면 1년에 총 3번 꼭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6월절 명절이었어요. 6월절과 무교절 7일이 이어진 이 8일간의 명절 때 유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성으로 올라가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록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만나서 들떠 있어요. 온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그때처럼 우리가 강력한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런 막 기대와 자기 자신만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흥분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이렇게 막 찬양하는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가 있거나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아주 이상한 마음, 그런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인식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축제 같은 분위기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맹인 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그 두 사람을 꾸짖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런데 거기 굴하지 않아요. 이 맹인들이 더 막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 말해볼까요? 예수님 말고도 내 삶에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은 간절함을 내포하는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의 소망이 주님 한 분이라면,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라면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맹인은 자기가 성령님의 조명 없이도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정한 맹인은 앞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아니고서야 그 제대로 된 삶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사람들이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결국 눈을 뜨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맹인들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는데도 굴하지 않고 막 예수님께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을 참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삶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간절하면 내 체면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만큼 사실 외롭고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절규를 무리들은 전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막 이런 일도 있을 거야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두 맹인들을 집중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걸음을 멈춰서서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유 그냥 안 됐네, 그냥 대충 이렇게 불쌍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이 애끓는 마음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 눈이 멀어서 일평생을 정말 비참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왔을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한테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왜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에요. 예루살렘 이번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좀 살만해야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나도 죽겠는데 옆 사람이 막 죽는 소리 하면 화가 나요. 안 들려요 그 말이 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여정 가운데 멈춰 서서 그 두 맹인들을 고쳐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좀 덜 사랑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변덕이 죽고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은 막 열망과 의지와 감정이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잠깐만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고백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더 잘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나를 더 예뻐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잘하면 딱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뭔가 딱 당당하게 와서 딱 앉아요. 근데 내가 별로 이번 주에 신앙생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조용히 이렇게 들어오는, 저는 그랬어요 청년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실, 우리 감정, 우리 실력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현실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세상 어느 누구에서도 사실은 받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막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막 썩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를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나의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만 보여요. 영적 맹인은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안 보이고 그냥 오늘 나의 현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만 보며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오늘 이 맹인들의 고백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오셔서 굳이 또 물어보시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되게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맹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눈뜨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눈을 지칭하는 단어는 이제 옵탈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안 쓰였고요. 조금 더 시적인 단어인 옴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말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으로 눈먼 이 제자들의 눈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모르며 아예 인식조차 못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잣대와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떠함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눈 감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눈 뜨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눈 떠 보기 원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결국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결과, 눈앞의 상황, 그런 것들로 내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죠. 그게 바로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의 현실이 다 담지 못하는 영원 속의 초대를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맹인들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치유해야 함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향해 막 환호하며 그를 영접하던 무리들은 삽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며 더 큰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실망과 분노는 더 크기 마련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던 예수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너무나 허망하게 지금 로마 당국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막 기대가 컸던 만큼 더 실망과 분노가 큰 거죠. 그래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된 거죠. 사실은 그들이 진짜 맹인들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현실과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을 다 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전혀 새롭게 오늘 하루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지위에 대한 야망과 성공에 대한 욕망,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이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뭔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막 그런 자신만의 어떤 계획과 욕망에 가득해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맹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눈뜨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맹인들은 주님,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눈을 뜨고 진짜 예수를 봅니다. 그들은 처음 봤지만 진짜 예수님을 본 거죠. 제자들은 3년을 봤지만 사실은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1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섬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더 빠른 부흥과 성장, 또 하나의 중형교회, 남양에 큰 교회도 있고 중형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언제든지 와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에 미랄되어 생명 살리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내가 감히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